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우리 초등학생 우리 하은이 성윤이 정말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지금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 하고 싶은 시간일 텐데 귀여운 우리 하은이 성윤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천연기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얼마나 나뭇잎들이 이제 풍성해지고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비가 와서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은 또 아쉬움과 또 관광업계에서는 많은 또 울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 우리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때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생각하시고 그냥 한 생각만, 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더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섭리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네, 생애의 빛 벌써 4장 고백. 지난주에 고백 또 한 번 배웠고 둘째 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똑같이 겸손과 솔직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기록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뭘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외식적으로도 아니고 내 죄를 감추려는 마음도 아니고 거짓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가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그분께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보니까 우리는 자꾸 와서 나한테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으면 인생이 좀 어때요? 내가 그걸 계속 듣기만 하면 힘들어 나만 만나면 뭐라고 힘들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요 내가 힘이 빠져요. 아주 좋은 소리를 들어야 나도 힘이 나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든 기도와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너 또 그러냐? 진짜 너 지겹다. 너 진짜 그거. 너란 애는 정말로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 몇 번째냐 너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 돼요.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진짜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쉽게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기적이고 또 내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죄로 인하여 큰 상심을 얻고 인생의 그런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해 주셨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겸손했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주 솔직했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대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백할 때는 반드시 그가 범한 죄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아멘.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다. 여러분, 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적한다, 여러분 어감이 조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지적한다라는 이 단어의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우리는 늘 그 지적을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해요.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는 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그들을 끝없이 살피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끝없이 지적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서 이렇게 또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소해요. 죄 안 돼요. 죄 또 잊어졌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그곳으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쓰러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볼 때 나에게는 엄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게 들이대는 잣대가 있고, 나에게는 또 느슨하게 대하는 잣대가 또 있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배운 경험, 지식,
문화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를 참 좋아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뭐예요? 나 역시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건 겸손의 반대말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는 모르고 나의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볼 줄 아는, 그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을 다 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죄가 보이고 그 죄들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면 우리는 감히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올바로 보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나를 더 깊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다른 사람을 보는 일에서 누구를 보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까? 나.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할 때 늘 강조하죠. 우리는 내 방향을 순서대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누구부터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돼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뭘 하지 않는다고요?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다음에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하여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내가 혹시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될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또 대중 앞에서 사과해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죄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안 돼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다 사해 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마치 뭐가 똑같냐면 병원 가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모두 아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을 해야 의사가 거기를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 선택으로 내어놓느냐 내어놓지 않느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문제를, 그 죄 문제를 억지로 치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만드셨고, 우리의 동의하에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단 너무나 중요한데 대충 말해서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신다고요? 뭐 해주시려고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누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변호사가 어떤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변호사에게 다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진실을 말해줘야만 어떻게 변호할지 그 계획을 짜고 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쪽으로 그 재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는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기회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겸손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지조차 못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에게서 떠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신데요? 인도하고 계신데도 이제 이걸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이제 느끼지도 못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까? 네, 영적으로 우리도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가장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지금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다 이방 나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왕이 생기면 그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면, 또 잘못 통치하면 많은 세금을 걷고 노역에 시달리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에게 그 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자식들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그렇게 얻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앞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다음 말씀이군요. 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앞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은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운 후로부터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고백을 먼저 이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겸손하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깨트러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내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하루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내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인지, 늘 무엇을 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 단호한 변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호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인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품성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언의 신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표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단호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게 되고, 끊임없이 그냥 반복되지만 어떤 신앙의 기쁨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측에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빠졌네요.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회개할 때 변화가 이르러 온다고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회개할 때 변화가 이르러 온다고 말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진짜로 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전혀 다른 근심을 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근심은 뭐에 대한 근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어떤 근심이에요? 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근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끊임없이 남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그는 누구를 더 깊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깊이 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랬더니 이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근심하고 고백했더니 그것이 7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아주 간절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간절해져요. 또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호하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분하게 돼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로 영혼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정말로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게 하였는가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결국 우리의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더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 그거 참 잘 못하죠? 네, 어버이날에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잘 못하죠? 네, 우리가 참 고백하는 게 약해요. 근데 우리가 더 감사에 대한 고백, 또 죄에 대한 고백, 이런 고백들을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자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재국 장로님 일주일에 우리 교회를 몇 번이나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한마디씩 좀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사랑의 고백도 좋고요,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고백도 좋고요. 우리 한마디씩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전인가 우리 아는 집사님께서 우리 안식일 예배 플러스로 그 특창을 했던 그런 곡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가슴을 멎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은 나의 삶에서 단호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